네, 수요 예배 나온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네, 어버이날입니다. 네, 어린이날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버이날이 왔는데요. 참 5월에 이런 기념일들이 많아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평상시에 하지 않는 것들, 이 기념일이라는 것들을 통해 하게 만드는 그냥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부모님들과 전화통화 다 하셨죠? 혹은 또 찾아뵈셨죠? 네, 그럴 거라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아침에 또 꽃도 받으셨을 겁니다. 또 그리고 꽃도 전해주셨을 건데 여러분 모두가 꽃처럼 아름다워 보입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앞뒤 좌우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입니다. 네, 한 번 더 옆에 있는 사람과 당신은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꽃처럼 아름다우신 여러분, 네, 사랑받기 충분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왜요? 예수 믿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혹은 또 교회 다니면서 어떤 것들을 주로 구하면서 다니시나요? 만일 구하는 것들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 그런데 그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한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절대자를 찾는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고등 종교들의 출발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바로 나는 할 수 없다는 한계에서 바로 이 종교들이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지금보다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실존보다 더 나은 상태로 변화하는 것, 혹은 죽어서도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그런 기대에서 종교가 출발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힌두교는 그 더 나은 삶, 또 그리고 더 나은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가나 참선 등을 통해, 이것들은 육체적이고 정신적으로 자신을 단련하고 훈련하는 것들이죠. 이것들을 통해 속박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를 때 이것들을 더 나은 삶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각자의 업에 따라서 다음 육체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불교에서는 극락이라고 표현하죠. 이 극락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비를 행해야 되고 이 불같이 타오르는 이 욕망을 제거해야 무념무상의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이 상태를 니르바나라고 하는데요. 즉 완성된 깨달음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말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슬람교도 역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원을 위한 5가지 기둥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 기둥은 알라를 유일신으로 믿는 믿음이고요. 그리고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웃에 대해서 자선을 하고, 라마단 때는 금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평생 한번 꼭 성지순례를 해야만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슬람에는 좀 독특한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고속도로가 하나 있죠. 그건 뭐냐면 바로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여 죽으면 바로 천국에 입성한다고 합니다. 네, 성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자살폭탄 테러들이 많이 심심치 않게 좀 나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 종교들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더 나은 곳이 있다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들은 그곳을 가기 위해서 길을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종국에는 길을 가르쳐 줄 뿐이지 그것은 네가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게 종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좋은 것인데 너가 정말로 노력해야만 네가 원하는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냈지만 나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뤄내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열심히 일하면 둘째가 서러운 민족이 바로 저희 민족일 것입니다.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DNA를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여러분,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의 짧은 생애들이, 그렇게 지성인으로 감천으로 살아냈던 여러분의 시간들이 아무것도 구원으로 우리를 가져다 주지 못한 것들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 스스로 구원을 이뤄낼 수 있었다면 아마 여기는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기독교와 또 타 종교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기복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죠.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오랜 세월 동안, 시간 동안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셨다면 그냥 기복신앙은 나쁜 것이야 라고 많은 분들이 배우셨을 것입니다. 물론 내 기도의 내용과 또 실제는 그렇지 않더라도 기독교 정통교단에서 혹은 정통교회에서 자랐던 많은 분들이라면 아마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에는 한 가지가 꼭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생애가 이번 생애로 끝난다는 전제가 있을 때, 끝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실제여야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신앙생활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만약에 하나라도 부활이 없어 우리 생애가 이번 생애로 끝나게 된다면 우리는 어쩌면 지금 같은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부활이 없을 때 가장 올바른 신앙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우리가 나쁘다고 했던 그 기복신앙이 부활이 없는 그곳에서는 가장 좋은 신앙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내가 있는 곳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이 간절함, 이것은 부활이 없는 상황에서는 가장 큰 구원이고 최고의 미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거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들을 고쳐내시고 우리를 잘 되게 만들어 주실 거야 라고들 우리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궁극적인 이유가 어쩔 때는 되기도 하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기복에만 머무른다면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타 종교와 도대체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에서 부활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림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은 헛것이야 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하나요? 내가 원하는 것을 제대로 구하지도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지도 못하는데 말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조금 와닿지는 않습니다. 왜 그토록 우리는 어려운 그 대계명 또 그리고 대사명을 이렇게 잘 지키도록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냐고요.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답을 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도 힘들게 대계명, 대사명을 지키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것도 나는 자유해서 그냥 고기를 먹고 싶은데 참고 있는 것도 그냥 방언으로 대차게 한번 기도하고 싶은데 그냥 너를 위해서 참는 것도 정말 혹시나
목원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을까 이 전전긍긍하면서 소갈이 하는 것도 여러분 이 부활이 없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부활이어야만 하는지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네, 긴 장정이 이제 끝나갑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7장부터는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바울의 답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장은 그 답변의 마지막으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목회적 답변의 마지막을 이렇게 길게 부활에 할애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먼저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는 여전히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15장 12절 그리고 13절을 우리 함께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니라. 아멘. 바울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이 그리스 지역에 있는 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안에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가 그 당시에는 로마의 정치적인 지배력 하에 있었지만, 로마의 소속이었지만 문화는 그리스 문화가 지중해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헬라 문화권 안에 속해 있었던 것이죠. 당연히 그러기 때문에 헬라어를 썼었고요.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헬라 사상 또 그리고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영향을 받은 정도가 아니고 그냥 그 문화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헬라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헬라 문화 가운데 특징 중 하나가, 헬라 사람들은 영적인 것은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지만 육적인 것은 대단히 쓸모없다고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영혼 불멸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방식이 고린도 교회에도 팽배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영혼 불멸설을 믿는 것과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것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서 조상 귀신을 믿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죠? 제사를 지냅니다. 그분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 그분들이 믿는 게 바로 영혼 불멸설입니다. 바로 조상의 귀신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이 구천을 빙빙 돌다가 또 죽은 날이 되면, 또 생일날이 되면 다시 그 지배와 허기를 채우고 간다라는 이런 사상이 바로 영혼 불멸설인 것입니다. 그냥 한국식으로 말하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고린도 교인들도 영혼 불멸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영혼 불멸설과 여러분 딱 말만 해도 부활하고는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부활이 했건 안 했건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그냥 부활했다 치고 그냥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돼. 거기에 큰 유익이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물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면야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안에서 수십 년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들이 정말 어쩔 때 보면 개탄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이 말이 돼? 그냥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거야. 혹은 부활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라고 이렇게 믿는 분들이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고 현재 우리 교회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우리 14절인데요. 14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렇게 말하죠.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전파하는 모든 것도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요. 네 인생 자체가 헛것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진리 위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얻을 유익 위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유익을 얻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들 아니잖아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계시죠? 아닌가요? 네.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믿고 진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 진리를 따라가는 도중에 어떤 유익한 것들이 우리 삶으로 유입될 수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질 수 있는 것들이지, 그냥 진리라는 것들을 다 떼버리고 우리 신앙에서 그냥 뭐 이것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유익할 것 같아서 믿어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큰 오류이고 정말 큰 착각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진리, 오류투성의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오류투성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면 그동안에 열거됐던 그런 교회 안의 문제들, 이것들이 불거지는 것들은 어쩌면 당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진리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유익이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오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는 복음, 그것이 바로 부활이야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야 라고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15장 3절 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이것을 바로 복음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 잠깐 보시면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이런 표현들도 있고요, 사흘 만에 라는 표현이 또 붙어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딱 사흘 동안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고 계십니다. 우린 때론 살아계신 예수님은 있고 과할 정도로 죽은 예수님에 집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십자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가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예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음으로써, 아니 자신이 살아남으로써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우리에게 증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덕분에 우리가 그토록 애타게 찾는 그 십자가가 단순한 사형틀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상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말하죠. 부활 없는 십자가는 의미가 없고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는 3개의 십자가가 꽂혀 있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그 중에 어디가 하나님의 십자가였나요? 네, 가운데 거죠. 근데 또 한 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 3개의 십자가를 막 섞었다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입니까? 여전히 가운데 있는 십자가일까요? 아니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활하신 십자가,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걸로 끝난다면 우리는 누가 하나님인지 결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보고 나니까 그분이 죽으신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이 죽으신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십자가가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강도의 십자가를 보고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증명한 이 부활이야말로 지상 최대의 사건이고 우리는 이것을 지상 최대의 증거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실을 자주 놓칩니다. 네. 우리뿐만 그랬을까요? 고린도 교회인들도 그랬고요. 예수가 살아있을 당시 함께했던 제자들도 계속해서 잊고 지냈습니다. 예수가 왜 하나님이신지를 계속해서 놓치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 이전에도 예수님은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혹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믿은 적이 있었나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믿을지언정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은 결코 믿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왕의 신하를 고쳐도요, 38년 된 병자를 고쳐도 그랬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도 그랬고요, 물 위를 걸어 다닐 때도, 성난 파도를 잠잠하게 할 때도, 죽은 나사로를 되살려 놓을 때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은 하나같이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근데 어디서 나왔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드디어 나올 수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부활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그 부활을 보고 드디어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던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가 누구냐라는 소식이 바로 좋은 소식, 굿뉴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물론 각자가 생각하는 메시아 상들은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나의 생활고 조금 덜어주실 분, 아니 나를 정치적 소용돌이 위해서 구원해 주실 분, 아니 나를 조금 더 나은 인간이 되게 하는 이런 작은 역할의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이런 작은 역할은 신이 아니어도 누군가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역할을 하러 우리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가 말하고 싶은 메시아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오직 신만이 할 수 있는 신의 영역을 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죄의 결과값인
이 사망을 이겨내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오직 신만이 할 수 있는 그 신의 영역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신 이 메시아, 이 신적 구원의 소식을 알리신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시다, 이거보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겠습니까? 없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의 메시지를 그냥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신적인 메시아의 영역들 대신에 예수님이 전한 윤리적 가르침에만 주목하는 사람들이 종종 나오곤 합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오리를 가거든 십리를 가라, 왼뺨을 치거든 오른뺨도 대어주라, 죄 없는 자가 돌로 던져라. 너무나 좋은 말씀들이죠. 사람으로서는,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들에 여러 군데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결코 윤리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착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도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주장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것들입니다. 윤리적, 철학적인 가르침들 너무 좋죠. 근데 이것 다 두 번째, 세 번째 메시지이고, 예수님이 주장하셨던 핵심은 바로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라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안 믿으니까 예수 스스로 자신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 자신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이 사실에서, 이 믿음에서 우리 기독교는 출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가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건지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다 이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증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기쁜 소식이었고, 바로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뭐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여전히 못 믿겠다고요? 네, 바울도 동일하게 말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죠? 네. 못 믿겠어? 야, 그럼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봐봐. 네. 5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들을 봤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이 글을 쓸 당시에 아마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지 30년에서 한 40년 정도 후에 이 글이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때 아직 부활을 본 사람들이 많이 살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본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거만큼 확실한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못 믿겠어? 바울은 다시 한번 말하죠. 그렇다면 나를 봐, 나를. 내가 어떤 사람이었니?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잖아. 그런데 지금은 어때? 예수를 위해 생명을 거는 자가 되었어. 이것이 부활이 아니고서는 뭘로 너희들에게 설명이 되겠니? 라며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만난 간증, 그리고 예수로 살아가는 간증. 예수님은 우리의 어떠한 신학적 논리로 또 그리고 근거로 증명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 변화된 삶으로 증거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그렇게 변하신 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의 간증뿐만 아니라 나의 간증 역시도, 매일 삶 역시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간증이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들을,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또 그리고 이 전주 땅 가운데 계속해서 울려 퍼뜨릴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성령의 권능을 입고 나서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했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보통 요즘 우리가 전도하러 나간다고 그러면 전도 훈련을 좀 받죠. 그리고 전도하러 나가서 이 구원의 교리를 주로 전하는 그런 전도를 많이 행합니다. 그리고 전도지의 내용들의 대부분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그리고 어떻게 죄인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고 하나님과 자녀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들을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돼라는 주로 이제 구원의 교리가 적혀 있는 전도지를 우리는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초대교회에 전도지가 있었다면 초대교회는 결코 전도지를 이런 식으로 작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초대교회는 부활의 주님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근데 그냥 부활하신 게 아니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부활의 주님만을 전했던 게 이 초대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계속해서 며칠 전부터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다 한결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어떤 예수 그리스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분이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증거하는 것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현재 우리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입혀진 복음의 능력이어야 할 것입니다. 혹자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구원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그 구원의 증거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무례한 질문일 수도 있고 들으면 당황스러울 수도 있긴 한데요. 한번 꼭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증거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이 믿음이 바로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지상 최대의 사건일 수밖에 없고요. 지상 최고의 증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는 그냥 단지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은 젊은 청년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아니 이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바뀐 주인 아래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현재 삶에서 부활을 살아내는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뀐 주인 아래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의 집단, 이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온갖 문제들은 어쩌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또 생겨나는 그런 문제였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활이 실제가 된 사람들의 공동체는 나는 무엇이든지 자유하지만 너를 위해 기꺼이 먹지 않을 것을 선택할 것이고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지만 너보다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를 위해 기꺼이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나는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고요. 바로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끝나지만 부활만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활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란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부활뿐만 아니라 영원한 부활 또한 믿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둘도 없는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를 빼면 과연 남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설사 남는 것들이 있다 해도 결코 영원한 것들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활의 증인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 삶, 여러분 그 삶만이 영원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그 부활의 주님을 노래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하나만 여러분 꼭 우리의 가슴 가운데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이 부활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